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발판이 왜 좋냐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왜?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판을 10가지 발판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내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거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흐름, 복음을 알지만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담내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흐름이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의 흐름이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흐름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창세기 6장 14절의 흐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의 흐름. 그리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종됐는데 하나님은 흐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 흐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흐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신앙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흐름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갈 때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 12가지 흐름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를 가라 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아니 말씀 따라와 보니 거기가 애굽 가나안 땅보다 갈대아보다 더 먹기 살기 힘들고 더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믿지 못해서 조카로 데리고 나오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긴 가는데 흐름은 갈대아의 흐름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다 깨닫잖아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 말입니다. 흐름 바꿨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그때 주님이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다. 흐름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숨겨진 응답이 보이는 점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이 있다 하는데 보이지가 않느냐? 흐름을 봐야 돼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아요. 그러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1절 9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을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 이 흐름, 원죄의 흐름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사국에 있는 모든 전 유다인들을 그죠? 전부 다 하만이 계략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죄의 싹은 사망이요. 6장 23절에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죠? 순양을 탁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들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그 흐름대로 또 돌아가잖아요. 또 돌아가. 계속 그 흐름대로. 그죠?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점검하시고 바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분명히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강야를 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이 출애굽은 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그립다. 그때 먹던 고기, 양파, 파. 그때 우리가 노예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의식적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살았지 않느냐.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발판을, 신앙의 발판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신앙의 발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말씀했습니다. 그죠?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그죠? 뭐라 했냐?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다윗이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인생의 주권도 주께 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물질에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인생을 움직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하고 어려움 올 때 저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게 내 문제일 때 너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할 때 뭐 하나님 계획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속은 따갑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지금 질병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바꿔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부모 원망도 많이 하고 상처가 계속 거기 뿌리 내려서 내 운명을 만들어 버리다니까요. 이 상처가. 아니 아버지도 뭐 큰아버지도 잘자아버지도 참 뭐 간질하나 죽으면은 형제들이 그렇게 다 죽어 나가면은 자식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몇 푼 아낀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사회를 진출하고 나오는데 나는 병치레 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질병 하나님 준 겁니다. 그 고치려고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좋은 약물과 또 치료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문명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발판이 돼요. 아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는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1장 1절에,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세가 누린 절대 주권, 모세가 만난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창세기에 기록했잖아요. 모든 일,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흑암, 혼동, 공허가 틈을 타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저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부터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야만이 흑암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으로 불부터 탁 먼저 켜야 돼요. 불부터 먼저 켜야 되지. 어둡고 캄캄한데 무슨 뭐 공부를 하고 뭐 부엌에 따라서 일을 하고 뭐 이랍니까?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제상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없어서 이 불부터 먼저 딱 켜봐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한 주의 시작은 또 예배를 통해서 시작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의 시작,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걸 탁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발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었죠. 1장 3절에서 10절. 이 그리스도의 방법이 내 모든 문제의 방법이고 해결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마귀를 결박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흑암 세력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럽니까? 왜 자꾸 귀에 속삭이고, 왜 자꾸만 꿈에 나타나서 막 시달리고 악몽에 사로잡히고, 왜 나를 자꾸만 건드리고, 그거 왜 그러시냐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흐름,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속지 말고 사단이 틈달 수 있는 이 체질을 완전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꾸시는, 그것이 사단이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수록 나는 뭐예요?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영적으로 그 사람은 한눈 안 팔아요. 절대 영적으로 방심 안 해요. 왜? 24시 사단이 건드리는데 내가 24시 집에 도둑이 24시 들어오려고 문을 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24시 그리스도 하라고,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조별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마귀가 이리 역사, 아니라니까,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마귀를 통해서 나를 완전 복음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딱 잡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원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재앙이라는 거 없어요. 모든 저주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그 문제라고 보는 게 이미 이 사람은 세상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 그냥.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다 끝을내버렸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구원 얻는 생명이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어서 사단에 잡혀 있었는데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종로로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진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 없어요. 진리를 몰라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찾아서 읽어도 어마어마하게 고전을 읽고 옛날 과거에 엄청난 고유 문수를 읽어도 진리 못 찾아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있어요. 거짓의 영이 눈도 가리고 거짓의 영이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대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방법으로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은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이러죠. 보호하시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죠? 성령이 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알도록 그죠? 또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건 내가 네게 성령을 줬어. 권능을 부어주고 딴 것까지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정인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냥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살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려물라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게 누리고 있는 네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네가 갖고 있는 방법,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권능을 줘서 정인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누릴 때. 말씀을 통해서 복음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 또 전도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사람 만나서도 복음 누리고 문제 왔을 때도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범을 뛰어넘어서 뭔가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찾아다녀요. 왜?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범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비범해야 되고 뭔가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면은 뭔가 접신을 해야 된다. 악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고 힘들고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모든 인간은 딱 맨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면 무신론자 사도 하나님 딱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의지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단 서밋 아니면 성령 서밋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하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 이걸요, 성경의 권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보증서로 줬어요. 보증한다. 이 보증이라는 것이 바뀌면 됩니까? 보증은 바뀌면 안 돼요. 보증을 썼는데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보증으로 딱 주셨는데 뭘 보증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죠. 그죠? 뭘 보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와 저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자 대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죠? 항상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 행해라. 이러죠. 이게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원인은 과학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다 규명해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런데 인간에게 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저주재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는 이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있는 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돼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이게 엄청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알면은 여러분 자신을 거울을 쳐다보고 놀래야 돼. 야,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야, 난 정말 진짜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만큼 멋진 사람이 없어. 이래 돼요. 근데 이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 개뿔무슨 되는 게 없는데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걸 보는 걸 하나님의 성전 삼은 나를 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탁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인 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 사람이 모인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다 이거 했습니다. 1장 4절에도 이 예배 드리는 곳이 성도들이 있는 곳도 교회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러 온 곳도 교회다. 진짜 교회는 빌립보 3장 20절에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게 교회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성령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은요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이걸 탁 누려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선교지.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선교지다 이랬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가장 틈을 타는 곳이 어디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선교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쓰실 현장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사단의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 24, 기도 24, 복음 24, 삼원을 24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날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가정이 선교제가 되고요. 내가 있는 가정이 선교제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직장에, 그 일터에도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많은 갈등, 어려움 이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갱신시키고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이 기능이 선교가 될 만큼 최고로 잘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거기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내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왜? 내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묻어야 돼요.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어려운 일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이죠. 그의 심판이 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죠.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와 그 때를 딱 정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불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시간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쓸데없는데 자기 시간을 다 낭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만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살았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길로 난 제자, 다시 말하면 전도 회복, 말씀 회복, 직분 회복, 제자 회복, 선교 회복, 미션홈 회복, 기도 회복하는 제자를 찾고 세운 일을 하고 가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세운 일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남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할 복음 가진 전도자,
또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세우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신앙의 발판은 뭐냐면은 내세. 뭐요?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죽으면 뭐 끝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가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 하려고 쏘기는 말이에요. 죽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진짜 전도 현장 가서 진짜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에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거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딱 갈라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잠깐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혼은 이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의 일을 하다가, 그죠? 모든 사람 사기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실컷 하다가 진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 있지만은 완전 다른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세관을 사단이 가요, 탁 속이는데 뭐 어떻게 속이냐? 마귀가 이걸 속여요. 내세관을. 이 천국이 있기는 뭐 있어? 그죠? 뭐라고 하냐면 귀신론 가지고 죽으면 조상이 귀신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계 조상신의 음덕으로 사는 거다. 지옥 없어. 뭐 지옥에 무슨 지옥이 있어?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죽으면 조상신으로 영원히 우리와 그 조상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녀 호랑개구나 뭐 안산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정산도 이런 데는 이 제사를 철저히 지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윤회설.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환생한다. 그죠? 뭐든지 무엇으로 다 윤회한다. 그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지옥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쫙 내세를 준비 못하도록 여기가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제사를 지내서 조상신을 잘 섬게 되고 조상을 잘 숭배해야 그 음덕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지옥이 없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연옥설. 이것도 그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게 있다. 그죠? 지옥 없어.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잠시 있다가 진짜 천국으로 간다. 그죠? 이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육체가 영혼 속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마귀가 탁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멸절돼 본다. 멸절돼 버린다. 소멸된다.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개념이고 관념에 불과한 거야. 그거 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그 성경이 그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지어낸 이야기야. 그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학자들이 그 책을 써놔.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축복을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탁 하는 거예요. 그죠? 죽어서 천국과 지옥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전도자의 상급. 그죠? 마태복음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 보시죠. 40절에서 42절. 그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랬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죠.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한다 이 말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이름으로 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죄에서 어렵게 되는 이름이다 믿으면 구원 얻고 어렵게 되는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면 그 제자에게 그 작은 자 한 사람은, 제자는요 세상에 인정 절대 안 해줘. 숨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세상은 뭐라 하냐면 작은 자예요. 큰 자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복음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뭘 합니까? 이 제자에게 뭘 주죠? 냉수한 거리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베푼 그 상을 하나님은 그 냉수한 것도 딱 기억해놨다가 상을 베풀겠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전도자가 누려야 될 이 상급,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현장에서 발판으로 누리시도록 무너지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지금 인도하심이 오늘 10가지 신앙의 발판으로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살릴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